마태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아는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함께 읽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이렇게 작은 소제목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 한 분이 주일날 예배에 잘 안 오세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그래서 마음에 안에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노크를 하다가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장에다가 메모 하나를 해서 문 앞에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성도가 목사님이 가기를 숨죽여 기다리다가 목사님이 간 것을 알고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메모지에 아무 말씀도 쓰여 있지 않고 성경 한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성도가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주중에 목사님 영접하지 않은 게 미안하고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는 목사님 축도할 때 목사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할 때 뒷자리에 앉았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목사님 방 앞에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작은 메모 하나를 붙여놨어요. 아무개 성도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0절.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니 성도가 성경도 잘 모를 텐데 창세기 3장 10절이 뭐지?
그리고 들어가서 창세기 3장 10절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자막이 딱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껄껄 웃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벌거벗은 인생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이 어딨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화내요. 되게 모순되죠. 오늘 본문에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 부자의 삶을 볼까요? 본문 19절에 보면 부자를 이렇게 소개해요. 한 부자가 있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부자가 됐는데 너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아까 이 부자가 입은 옷이 무슨 옷이라 그랬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여러분, 그 당시에 자색 옷은요, 귀족이나 왕족,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고급 옷이고요. 일반 서민들은 입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구경하기도 힘든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때 자색 옷은 노동자 한 명이 200일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옷이었대요.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아마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진 옷,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뭐 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은 이 부자와 너무너무 대조적인 인생을 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보면 20절과 21절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이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면서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거지가 된 이유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왜 거지가 됐어요? 질병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 때문에. 그 질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막 살이 터지고 곪아서 고름이 나오니까 동네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만큼 아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개들이 와서 핥을 때 그 개들을 쫓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돈이 없어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병을 치료할 만한 능력도 없는 이 불쌍한 한 거지 이야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살아야 됩니다.
1부, 2부, 3부 똑같하게 이 대목은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이야기하죠. 이 거지 나사로가 몇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해방이었을 겁니다. 배고픔에서의 해방, 고통에서의 해방, 질병에서의 해방,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에서의 해방. 그런데 이 반면 이 부자는 죽을 때 눈이 안 감아졌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재물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세상의 미련 때문에 아마 눈을 감지 못하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지는 죽었다라는 표현만 있지 장사라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마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죽었으니까 그 죽은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112나 119에 신고했든지 아니면 부잣집 종이 나와서 죽은 모습을 신고했든지, 여러분 그 시신 누가 치웠을 것 같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 무연고자들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충 시체를 수습하고 화장하고 처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의 장례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떠들썩했을 겁니다. 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부자인지. 옷을 얼마짜리 입고 있어요? 도시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요, 옷 한 벌이 기천만 원을 호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부자, 재벌쯤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도시가 생긴 이래에 최대의 장례식이 되었을 겁니다. 돌아가시면 장례식이 떠들썩하죠. 그죠? 제가 죽으면 TV에 나올까요? 여러분은요? 요란하게 돌아가시면 나오는데 꽤 여러 해 전에 현대의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방송에서 생중계 해야 하네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그때 전해들은 풍문으로 의하면 서울 장안에 있는 꽃집에 꽃이 바닥났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본문의 부자도 그리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 장례식을 아무리 떠들썩하게 치른들 뭐 하겠어요? 참 죽음은 공평한 것 같아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느 누가 됐든지 이 죽음의 운명을 부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똑같은 종착역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곳에 하루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모리라는 분이 교수님인데 불치병에 듭니다. 고칠 수 없는 병. 그런데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모리라는 노 교수에게 한 제자가 매주 화요일 날마다 방문해요.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서로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담근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리라는 교수가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이야기죠.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 진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 그래요?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2절 볼게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소개되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지만 23절에 보면 그가 부자는 죽어 어디에 가요?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제가 확신반 공부할 때 이거 질문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할까요? 라고 질문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해요. 어디서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서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라면, 소멸되고 없어진다면, 죽음 저편에 또 다른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이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식 배후에, 장례가 치러진 후에 너무너무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거지는 어디 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갔어요.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디 가요? 음부에서 고통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성경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품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이기에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품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소개해요? 품이라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천국을 또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천국에서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천국과 지옥에 대조되는 두 단어 뭐예요? 위로와 괴로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소개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에는 없는 게 있네요. 뭐가 없어요? 사망, 죽음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애통, 슬픔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아픈 것이 없다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많죠? 그죠? 연세 드시면 이쪽 저쪽이 고장나요. 이 고장나면 입에서 고장났다고 얘기를 해줘요. 언제 얘기하냐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됐다는 얘기는 중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날 때 한 번에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한 바퀴 둘러서 일어나. 이렇게 땅 짚고 한 바퀴 둘러서 일어나.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손들 필요는 없고. 근데 천국에 가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질고와 아픔은 사실 다 죄의 결과들이잖아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돈 걱정도 없나요? 네, 천국에 가면 돈 걱정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천국을 빨리 가시고 싶은가요? 가국은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진 않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권사님은 언제까지 사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는 거 보면 좋겠대. 근데 들어가셨어. 그 제가 이제 갈 때가 되셨네요. 그랬더니 소원이 하나 더 늘었대. 뭘까요? 이제 얘가 중학교 들어가는 것만 보면 중학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면, 맞아요. 시집 장가가는 것까지 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이 땅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해 드려도 저는 그 천국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소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문명세계에 와서요, 신기한 거 많이 경험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못 믿습니다. 이분이 문명세계에서 라디오 하나를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일기예보를 먼저 듣고 자기 원주민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와, 막 엄청 놀래더래요.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안 맞더래요. 왠지 알아요? 라디오 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기록,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땅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은 보석들이라는 것은 다 통원해서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주 먼 훗날 천국에서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자,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오늘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통은 지옥의 장소예요. 그런데 어떤 고통이 있냐면 첫 번째는 목마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무슨 고통이요? 24절 볼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으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소개해요. 거기에서는 모두 안 죽어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항상 지옥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 불, 아주 그것도 뜨거운 무슨 불? 유황불. 근데 지옥불은 희한해요. 뜨거운데 불이 활활 타는데 빛이 없대요.
어디 가요? 그래서 지옥은 어둠의 장소예요. 불꽃이 타는데 그 불꽃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뜨거운데 그 뜨거움이 고통이 있지만 죽지 않는 곳, 그 지옥의 사람들은 아마 내가 차라리 죽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천국도 지옥도 뭐 한다고요? 영생해요, 영생. 그리고 그 지옥은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리고 그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나요?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나요? 아니요. 그는 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돈이 많고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그의 재물이 차지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에 와서야, 늦게서야 회개하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거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거지 이름이 뭐예요? 부자 이름은요? 없죠. 여러분,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거지였기 때문에, 불쌍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닙니다. 그는 비록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성경책에 비록 거지였지만 나사로라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인생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생을 마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저편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제서야 깨닫고 이 부자가 마지막 부탁을 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27절 28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이 마지막 부탁,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같이 읽을게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 5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저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지옥에 온다는 사실을 좀 깨우쳐 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이 기도가 생전의 기도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생애 저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장장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십시오. 그리고는 노아는 뭐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한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노아에게는 노아 부인,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가 있었어요. 총 몇 명이에요? 8명. 8명의 식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승들은 노아의 방주에 승선했습니다. 여러분, 걸음이 느린 나무들보도 분명히 승선했을 거예요. 달팽이도 군뱅이도, 어쩌면 군뱅이는 3년 전부터 방주를 향해서 갔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걸음이 느리니까 3년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봤다 1m밖에 못 간다면 3년 걸어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딱 닫히자마자 천둥번개와 함께 하늘이 열리고 땅에 삶이 터지고 그랬나요?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 보면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 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며칠 뒤에요? 여러분, 7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7일 동안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절정에 다다랐을 겁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문 닫고 있는 노아의 마음은 불안했을까요? 초조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노아니까.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 7일 동안 노아는 어땠을까? 밖에서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좀 구름이 끼면 괜찮을 텐데 빗방울을 몇 발 떨어졌는데 하늘은 찡찡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노아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 정말 지을 수 있었을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말씀을 단 1.1핵도 의심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한심하네, 비웃고 깔깔거리고 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판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평생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시지부지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또 좋아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인생의 전반전에요, 조금 실수하고 잘못 살았어도 인생의 후반전에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분 계시면 제가 장례 치러드릴 때 제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또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별로 안 하네. 어느 장례식장에 장례 인도라 가면 마음이 무거워. 왜요? 내가 그분의 삶을 너무 잘 알아. 물론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갔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품,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참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헌신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런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안에 그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노아는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